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현존의 기쁜 소식 26-4 하느님의 지혜의 광명,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생명의 빛. 좋습니다. 새벽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다시 한번 세상을 창조하는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동쪽 하늘이 어둠을 밀어내기 시작하면 영산강변에 하얀 물안개가 짠하고 피어오르고 산과 강은 천천히 자신을 드러내 보입니다. 새들은 가장 먼저 하늘을 향해 노래를 올리고 이름 모를 들꽃들은 말없이 햇살을 맞아들입니다. 밤새 숨어있던 나무들의 초록빛은 다시 살아나고 강물은 하늘을 품은 채 끝없는 침묵 속을 흘러갑니다. 이 영산강변의 현존학교 풍경 앞에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문득 깨닫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아무 일 없이 하느님의 현존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태양은 오늘도 누구를 위해 떠오를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더 사랑할지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왕의 궁정과 작은 시골집을 같은 빛으로 감싸고 백합고가 잡초를 같은 따뜻함으로 품고 사람과 새와 나무와 강물을 모두 차별 없이 비춥니다. 이 아침 햇살은 하느님의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설명하는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해를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떠오르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살아가신다는 윤리적 가르침을 넘어서 모든 것에 대한 하느님의 존재 방식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하려고 애쓰신 분이 아니라 사랑 자체이고 비추려고 애쓰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빛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현존은 언제나 조건 없이 우리를 감쌉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하느님께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수많은 생각과 판단으로 우리 마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두꺼운 구름이 태양을 가린 것처럼 우리의 분별심은 하느님의 현존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은 구름 뒤에도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도 언제나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안에 숨쉬고 있습니다. 불교에는 이러한 본래 마음을 지혜 광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광명은 밝음과 어둠이라고 하는 상대적 개념을 뛰어넘는 본래의 빛을 말합니다. 대적광. 이것은 어떤 것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붙잡지도 않습니다. 무엇을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 비춥니다. 그리스도교 언어로 말한다면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밝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비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들의 죄를 먼저 비추지 않았습니다. 사람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먼저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만났을 때도 죄보다 먼저 존엄을 보셨고 세리 자케오를 만났을 때도 탐욕보다 먼저 변화의 가능성을 보셨고 베드로의 배반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받는 제자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하느님의 지혜는 언제나 가능성을 봅니다. 사람의 과거보다 현재를 보고 현재보다 더 깊은 존재를 봅니다. 그것이 바로 현존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생각으로 사람을 바라보죠. 한 사람을 만나면 이미 머릿속에 수많은 판단이 시작됩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 불편한 사람, 이념은 무엇인지 성격은 무엇인지 끝없이 분별하면서 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실제 사람을 만나기보다 자기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을
만납니다. 그러나 수많은 현존 안에서는 이 모든 분별이 잠잠해집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하늘이 그대로 비치듯이 고요한 마음에는 존재가 왜곡 없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관상생활, 관상,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이 관상은 생각을 더하는 길이 아니라 생각을 투명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더 깊은 자리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생각은 구름과 같습니다. 감정도 구름과 같습니다. 기쁨과 슬픔도 지나가는 계절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존재는 언제나 하늘처럼 우리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면 비울수록 그 하늘은 더욱 빛납니다. 우리의 마음은 비울수록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참된 영성, 그 참된 영성은 더 많이 비추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비워가는 삶입니다. 자존심 비우고, 교만을 비우고, 편견을 비우고, 분노를 비우고, 집착을 비우고, 내가 옳다는 생각마저 온전히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느님의 빛은 우리 안을 자유롭게 통과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느님께서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마음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빈 그릇만이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있듯이 지워진 마음만이 하느님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모두 단순하였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자유로웠습니다. 많이 말했기 때문에 아니라 깊이 침묵했기 때문에 지혜로웠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화로웠습니다. 참된 지혜는 모든 것을 설명하는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참된 믿음은 모든 의문이 해결되는 상태가 아니라 의문이 남아 있어도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평화를 잃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폭풍 한가운데서도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아버지의 현존 안에 머물러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병도 있고 상실도 있고 분노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그 고통 속에 생명의 빛을 잃지 않습니다. 고난은 찾아오지만 절망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슬픔은 머물지만 희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심에는 언제나 하느님의 지혜 광명이 타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새벽마다 영상강변을 걸으며 이 영상강변의 현존학교에서 배웁니다. 강물은 흐르면서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꽃을 피우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새들은 노래하면서 박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존재 자체로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이미 하느님의 현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말보다 침묵으로, 생각보다 사랑으로, 판단보다 연민으로, 지식보다 지혜로, 분별보다 현존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는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 사랑이 되고 세상을 고치려 하기보다 먼저 세상을 품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가장 깊은 변화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 나라는 먼 미래에 도착한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의식 안에서 피어나는 생명의 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혜 광명을 특별한 사람만 얻는 신비로운 능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본래의 빛,
신성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지금도 우리의 숨결보다 더 가까이에서 심장 박동보다 더 깊이에서 말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하느님의 침묵의 속에서 말하고 햇살 속에서 웃으시며 강물 속에서 흐르시고 새들의 노래 속에서 기뻐하시며 우리의 숨결 아래서 생명으로 이어가십니다. 이 현존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분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 안에서 같은 생명을 보고 모든 사람 안에서 같은 그리스도를 만나며 모든 순간 안에서 영원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지혜 광명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빛이며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깊고 아름다운 기쁜 소식입니다.